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이이다. 예수께 들으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입니다. 사형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전기의자나 독가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형을 하고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렇게 심판하고요. 교수형, 그러니까 목을 매달려서 사용하는 방법은 많은 나라에서 채택을 하고 있죠. 총살형도 있는데요. 이거는 군대의 병사가 죄를 지었을 때 총살형을 하거나 아니면 북한에서도 총살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래전 유럽에서는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수형도 있었고요.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족속들과 그 다음에 성경 속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죽이죠? 죄를 범하면 돌을 던져서 죽입니다. 돌팔매질로 죽이죠. 이 참형은 어떻게 죽이는 거냐면 목을 칼로 베어서 죽이는 거죠. 예전에 조선시대에서는 가장 엄격한 형벌 중에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가 참형에서 그것을 막대기에 달아서 올려놓는 거죠. 그 머리를. 그걸 효수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참형, 목을 베어서 머리를 이렇게 베는 그 참형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태연 형제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 주제가 뭐냐면 제자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유명한 신학자 루이스 바베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한 서기관이었잖아요. 바베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탁월한 스승을 따르는 것이 가져다주는 명성이 있잖아요. 내가 유명한 어떤 선생님 밑에 있는 내가 제자다 이런 명성을 탐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왔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국이나 여기 미국이나 아주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다니면 내가 마치 그 정도로 유명한 급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그런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바베리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은 한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는 부친 자기 아버지의 사후에 그 유산을 탐했던 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자도의 제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바베리라는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 값싼 제자도의 삶이 아니라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른바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피, 우리의 땀, 우리의 눈물 다 쏟아내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한 제자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냐면요. 제자도는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 미루지 마라, 기다리지 마라, 지금 당장, now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꼭히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깊은 의미에 비해서는 조금 매우 미흡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도 병행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누가는 3명의 등장인물을 자기 스토리의 에피소드에 집어넣고요. 마태는 2명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사람은 등장을 안 시키죠. 마태의 시각으로는 이 2사람, 서기관과 예수님의 한 제자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2사람만 등장시킵니다. 오늘 저는 마태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고 이 에피소드가 갖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8장으로 오셔서요. 18절 보시겠습니다. 에피소드의 배경이 18절에 있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 하시죠?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 하는 것. 무리는 왜 예수님을 애워쌌을까요? 그 앞구절들에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에 귀신 들린 자들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 병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듭니다. 왜 몰려듭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이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면 유대인들이 관심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낙원입니다. 그죠? 로마 제국을 뒤엎어버리고 그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 나라. 병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런 나라. 이 세상에서 아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나라. 이런 지상 낙원을 꿈꾸고 있었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만족스러워져야 되는 내 나라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를 만족시켜줄, 내가 만족스러운 나의 나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런 반응, 모습에 대한, 이런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건너편으로 가시고입니다. 뭐란 뜻인가요? 아니, 내가 원하는 나라, 내가 바라는 나라,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야. 너희가 착각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담으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그 다음에 마태는 이 시각을 가지고 이 에피소드를 쭉 이어가는데요. 첫 번째 대화의 상대는 한 서기관입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음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우리는 익히 서기관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아주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하죠?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서기관들은 누구 중에서 서기관이 되냐면 바리새인 중에서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됩니다. 지금 같으면 아주 좋은 직업인 거예요. 성경책을 필사하기도 하고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는, 아주 누구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얻고 싶었던 직업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을 좋은 이미지로 바라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위선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자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국어사전식의 위선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거짓을 보고 참이라고 하는 자를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을 보고 참이라고 하는 자,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시고 성경에 말하는 거짓, 참, 이게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요, 아주 꼿꼿한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꼿꼿한 사람이, 예를 들면 조선시대 같으면 어떤 청백리 같은 사람,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소신을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그의 꼿꼿함은 그의 대사, 오늘 본문의 대사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선생이라고 호칭을 받고 존경을 받았어요. 자기가 누구라고요? 선생입니다. 자기가 선생인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첫 번째 대사가 뭐죠? 예수님 뭐라고 부르죠? 선생님이요라고 부릅니다. 본인이 선생이었던 자가 다른 사람 보고 선생님이요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루이스 바벨이라는 신학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서기관이 대단한 명성이 있는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만들어서 내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탐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꼿꼿한 서기관들은 그 정도로 이렇게 흐지부지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모셨던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자입니다. 이 서기관이. 왜 그랬을까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 걸 자기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너 그 사람 갈릴리 그 촌뜨기 나사렛 촌뜨기 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네가 어떻게 불러? 이렇게 하고 막 공격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다 무릅쓰고 이 서기관은 대단한 결심을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말씀을 연구했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겼던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다, 메시아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서기관은 그 다음 대사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끝까지라도 제가 따라갈게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제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부르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따라갈게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시든지라는 그 단어 안에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마태의 복선이 있습니다. 마태가 여기다 복선을 깔아놨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서기관은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스승이 어디로 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선생님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인데 이 서기관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네, 모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역설인 거죠. 여기에 마태가 복선을 이렇게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서기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대단한 꼿꼿함을 가지고 선비적 정신을 가지고 내가 이 한 목숨 바쳐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의지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금 서기관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거는요, 교회 좀 다니고 믿음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좀 다니고 새벽기도 좀 다니고 철야기도 좀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얘기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에 마태가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어떤 복선이냐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네가 선생 선택해가지고 네가 제자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누가? 예수님이 너를 선택해서 제자로 만드시는 거지, 네가 따르겠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마태가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너희의 능력은, 예수님의 제자 될 능력은 단 한 푼도 없다, 눈꽃만큼도 없어. 이걸 마태가 복선을 여기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의 대사 가운데 마태 복선이 그렇게 깔려져 있는 겁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선생님 어디를 가시더라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꼿꼿한 자세를 서기관이 보이자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하시죠. 그의 대답이 뭐냐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요,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도 자기 집이 있고 새도 자기 집에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뜻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런 뜻일까? 왜 그런 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 장 더 넘기셔서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마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발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집도 절도 없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절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는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이른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그들은 자기 집도 없어. 자기 머리 둘 곳이 없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방황한다. 유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아까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슨 대가를 치우셨습니까? 집 파셨어요? 비즈니스 접으셨어요? 직장 때려치우셨나요? 그래서 선교지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이런 의미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대화는요, 한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는데요, 21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마태복음 8장을 오십시오.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먼저 가서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먼저 가서. 먼저 가서라는 단어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더 급한 일이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이야. 이게 더 나에게 소중한 거야.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먼저라는 단어 안에.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주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는 여기서도 이 제자의 말 가운데서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실 이 제자는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 소중한 일이,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서기관처럼 이 제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제자는 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덧붙이죠. 이게 아까 루이스 바베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탐하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유대인의 문화에 아주 익숙한 장제일 목사님이 이렇게 그의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와 달라요.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장례를 2번 치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장례를 치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선 이 굴을 파가지고, 그러니까 돌이죠.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놔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년쯤 지나면 이 살이 다 썩어요. 뼈가 남죠. 그 뼈를 다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뼈를 조상들의 묘실에 갖다 놓습니다. 성경에 늘 그들이 조상들과 함께 했다. 그런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1년쯤 뒤에. 그래서 아마도 이 장제일 목사님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제자였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은 13살이 되면 남자들이 성인식을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인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에 짊어집니다. 제가 그 율법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자리가 이 성인식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어깨에 짊어진 이 짐, 이걸 언제 푸냐면요. 자기 살이 다 썩어서, 그 다음 2번째 장례, 뼈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때, 그때가 이 자기 어깨에 짊어진 이 짐을 덜어버리는 그 시간인 겁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율법의 멍에를 덜어드려야 되잖아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이 마땅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희 장사 지내지 마. 아버지 장사 지내지 말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끼리 지내라고 해. 이러시셨다는 거죠. 여기도 마태의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유대인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율법의 멍에를 이 장례로 덜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땅의 장사로, 이 땅의 장례로는 그 율법의 멍에를 덜어드릴 수가 없다. 그 멍에를 벗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이 예수님의 제자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이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기가 막힌 노릇이다죠. 우리 가운데 누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너 나 따르라 한데 아니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내가 장례 지내고 갈게요. 장례식 하고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목을 보고 뭐라고 설교가 되어지냐면 주일 성수하세요. 그죠? 설교 강단에서 뭘 선포하냐면 주일 성수하세요. 섬기는 교회에서 뼈를 묻으세요. 그렇게 설교가 되어지고 제사 같은 거 드리는데 참여하지 마세요. 명절,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명절을 기피하게 되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비판하냐면 부모님에게는 용돈을 안 드리면서 헌금은 많이 합니다. 교회 가서 11조는 꼬박꼬박 하죠. 주보에도 11조 이름이 적혀지고 그러니까 꼬박꼬박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세상은 교회와 성도, 크리스찬들을 비판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전하신 걸까요? 세상이 비판하는 그 내용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뭐라고? 그 다음에 7절부터 해서 7절,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전에 이런 거 다 바쳤다고 해서, 내가 성전에 이만큼 바쳤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걸 내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잘못된 건데 너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있지 않니? 세상에서 지금 비판하는 걸 예수님이 교회 대고 비판하고 계시다니까. 너 그렇게 너희들 하고 있으면 아니야. 물론 이 본문 가운데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이면적인 게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얘기고 이면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팔아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 아버지 장례 지내는 거, 요런 거, 아버지에 대한 장례 지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 그거 아니고 이게 더 중요해,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표면적으로만 본 거지, 문자적으로만. 이 에피소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오늘 60번째 했잖아요.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그렇죠. 예. 마태복음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굽니까?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원하는 게 뭐? 하나님 나라, 그분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이 마태복음의 주제를 담은 복음을 한마디로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내가 왔어, 이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라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성경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게 산상순이잖아요. 그 산상순에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천국 들어가는 티켓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여기 계신 분은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다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예. 그 티켓에 대해서 산상순에서 길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티켓이 뭡니까? 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산상순의 핵심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은 의. 누구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 얘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갖고 어디 못 들어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죠.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돼. 그 얘기를 계속해서 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더 나은 의,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저와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예. 이미 갖고 계십니까? 예. 이 티켓을 갖고 있는 자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팔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갖고 있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팔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순이 전부 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와 더 나은 의를 계속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맥락 가운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 주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갖고 있는 더 나은 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두 대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오늘 본문의 누구의 의와 같습니까? 한 서기관과 한 제자의 의와 같은 거죠. 그렇죠? 한 서기관의 의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거였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열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대단한 의지와 대단한 신념과 대단한 노력을 가지고 내가 주님 따를게요. 어디든지 가시든지 제가 주님 따를게요. 이 의의 근원이 누굽니까? 나예요. 어디든지 가시든지 내가 주님 따를게요 라고 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나.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도 쉽습니다.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선교 간다고 하면서도 더 나은 의가 아니라 내가 주님 이거 해낼게요 라고 나를 가리키면서 나의 의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뭔 줄 아십니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너의 위에 나는 너의 의 위에 너 위에 내 머리 두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지만 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있잖아. 넌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십자가 밑에 서 있었니? 네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면서 너 그러지 않았잖아.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의해 또 다른 예가 오늘 본문에는 한 제자의 의잖아요. 이 제자의 의는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윤리 도덕이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아갈까? 그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도 있고 하니까 내가 참 인간답게 잘 살아가야 되겠다에 대한 것이 여기 박혀져 있죠.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뭐냐면 죽은 사람끼리 장사 지내게 해, 장례 지내게 해. 네가 나를 장례 지내지 못해. 내가 너의 의 위에 머리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제자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장사의 의미, 장례의 참 의미도 모르잖아. 내 장례식 때 네가 거기에 있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나은 의는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머리 둘 곳은 내가 마련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머리 둘 곳은 내가 마련한다. 그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시는 출생 때부터 어디가 본인의 집이셨어요? 소가 밥 먹는 곳, 그죠? 외양간에 구유.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은 누구 무덤? 자기 무덤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인 거예요. 이 땅에 머리 둘 곳은 없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다, 그죠?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은 어딘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이게 지금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부터 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가면은 우리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머리 둘 곳이 어디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내가 머리 둘 곳이 어디라고요? 성도. 내가 지금 가는데 내 거처를 예배하러 가.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건데 그 거처가 어디냐면 내 영이 거하는 곳, 내가 장막 치는 곳, 내가 함께하는 곳, 그게 내 머리 둘 곳이야 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거할 처소, 주님의 머리 둘 곳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마련하시냐면요, 십자가로 마련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책이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잖아요. 이거 폐하러 오지 않았다. 내가 이걸 완성시키라고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서 완성시키시죠?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19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포주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시키신 자리가 십자가고 예수님이 거기서 선언하시죠.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때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머리 둘 곳으로 예수님은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런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요. 요한의 묵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그게 나오죠. 목배임을 당한 그림 나오죠. 그죠? 차명을 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죠? 또 666 표를 안 받는 거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것.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뭡니까? 여기에 뭐 베리칩 같은 거 안 받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뭔가요? 나의 머리가 잘려져 버렸잖아요. 그 자리에 누구의 머리가 올라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올라간 자, 그들이 곧 교회고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고 그들이 성도다라는 거죠. 내가 나의 나가 완전히 죽어버린 자. 주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를 그런 자로 만들어내겠다. 그게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과 새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순교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순교자여야 돼요? 아니면 순교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순교자야 되어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순교를 당했다고 하지만 참으로 순교를 안 당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순교 당한 자는 누굽니까? 내 의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인 거죠.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머리 둘 곳이 있다 하는 그 자들인 거죠, 교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머리 둘 곳에 대한 거처에 대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46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에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어디서 기도하신 겁니까? 네.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은 그 올리브산이죠. 감람산의 서쪽 편에 있는 동산인데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기 올라가서 예수님 몇 번 기도하십니까? 3번. 3번, 유대 사람들에게 3번이라는 의미, 3이라는 의미는 내가 할 걸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아버지의 약속대로 주님 성취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먼저 순교당하신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나의 원함이 잘려버리고 아버지의 원함대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때 무언가 내가 원함이 이루어지면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 응답 받았다. 그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간증하고 다니고. 좀 유명한 사람이 그런 응답 받으면 집회 막 열고 그러죠.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뭔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보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체포할 자들이, 나를 죽일 자들이 이제 왔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의 참형이에요. 우리의 목배임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기도 해놓고 그거 응답해 주시면 기도 응답해 주셨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네, 내가 좀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목배임, 참형이라고. 이거 우리가 원해서 하겠습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요. 결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은 뭐라고요? 내가 해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니까. 내가 해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머리 되셔서, 머리 둘 곳이 되셔서 그 장막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이건 거죠. 할 수 있는 기도가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자의 머리 둘 곳이 된 한 사람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가 너무 자주 많이 부르는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이잖아요. 그죠? 육체 가시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간질병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병을, 육체의 가시, 이거 뭐라고까지 표현하면 사탄, 그죠? 사탄의 사자, 이렇게까지 표현한다고요. 이거를 없애주세요 라고 몇 번 바울이 기도했습니까? 3번. 누구 닮았습니까? 예수님 닮았죠? 3번 기도를 합니다. 나의 원함이 뭡니까? 바울의 기도에서 나의 원함.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요것만 해결해 주면 있잖아요, 제가 살 것 같습니다. 이것만 주님이 응답해 주면 내가 좀 살 것 같아요. 살맛이 날 것 같아요. 어떨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서원까지 자죠. 이거 해결해 주면 제가 주님 위해서 이거 해드릴게요. 목숨 바쳐 주님 위해 살아볼게요. 아버지의 응답이 뭡니까?
아버지 원함으로 드러나잖아요. 그 원함이 뭡니까? 내 은혜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이미 은혜 다 받았잖아. 아까 오늘 보윤자매가 찬양인 한 것처럼 그 은혜. 네가 이미 은혜를 다 받았잖아.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왜 그런 줄 아니?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에서 나는 거거든. 너는 그거 할 수 없는 거거든. 여기서 약함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만큼 있으시고 나는 요만큼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나는 nothing이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못 베어졌다는 거죠. 나의 강함은, 나의 위대함은, 나의 하나님됨은 너의 약함, 너의 nothing, 너의 아무것도 아님, 너의 먼지됨,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 그 네 은혜가 네게 좋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원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 수 있으니까. 이때 바울이 응답을 받아요. 바울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면, 이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래요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몇십 년을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지금 저 같으면 말씀 전하고 있고 목회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뭘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 사자 같은 그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기뻐하노니.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이 모든 것 내가 기뻐하노니라고 해요. 이게 기도 응답이죠.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모습은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지혜와 바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바울에게 머리를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목배임 참형을 받은 자입니다. 이 참형을 받은 자에게서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부활의 능력, 빈무덤의 능력이죠. 그게 뭡니까? 기쁨. 그게 뭡니까? 사랑. 그게 뭡니까? 용서. 그게 뭡니까? 화해. 저와 여러분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 생활 10년, 20년, 30년에서 경륜 쌓여서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고 이거 건드리지 말아야지. 이게 평화 아니라고요. 진짜 평화는 뭐라고요? 나의 목베임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얹혀질 때 나는 죽은 자가 많네요, 주님. 내가 이것도 못하고 있네요. 내가 이거 아무것도 못하네요. 그렇게 선언되어질 때 내가 그때 누구의 사랑, 누구의 용서, 누구의 화해가 펼쳐집니까? 예수의 용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화해가 그때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부끄러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는데요.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날 제가 창세기 설교 시간에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합한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저는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딸들이 다은이, 주은이가 저에게는 합한체입니다. 목회가 이렇게 좀 잘 안 풀려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 저의 돌파구는 뭐냐면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우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성공하고 이런 것이 저희 돌파구인 거죠. 결국은 어제 저녁에 다은이랑 저랑 또 한바탕을 했습니다. 폭발을 하고 대판 전쟁을 치렀는데요. 다은이의 얘기가 뭐냐면 아빠는 오로지 공부 이야기만 하고 오로지 대학 진학 진로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럽니다. 이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제가 우리 다은이에게 오로지 대학 진로, 오로지 공부해. 저는 다은이가 아주 유명한 대학 가가지고 제가 이름 날리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깊이 있는 학문도 하고 막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폭넓은 사고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그러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만족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제가 올인하고 있는 거죠. 제가 제 모습을 압니다. 제가 제 모습을 알고 있는데도 못 멈추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다니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매일 다니를 고등학교에서 픽업해서 집으로 데려가거든요. 어제는 다니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는 차에 타자마자 자기 보고 공부 얘기를 하더라. 오늘 어떻게 보냈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 있었니? 이런 얘기 안 하고, 오늘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오늘 뭘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대판 싸우고 나면 늘 내가 아빠 이제는 안 그렇게 하고 그 뒤날 되면 똑같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늘 똑같이 그런다는 그 다니의 이야기에 제가 가슴에 비수가 꽂힌. 왜냐하면 다니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정확한 제 모습입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인 거죠. 다니 주니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실 욕심이에요. 멋들어지게 포장하고 있지만 욕심입니다. 제가 선택한 합판체가 자녀였던 거예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백목사, 내가 너에게 머리 둘 곳이 없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입니다. 그리고 이내 이 말씀으로 제 머리를 베어버리시는데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날 저는 둘이 서로 막 우리 다니 준이 우리 아내까지 막 온통 울고, 다나 아빠가 이렇게 욕심이 많고 믿음이 없구나. 강대상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없구나, 아빠가. 그리고 다니한테도 용서도 빌고, 아빠가 앞으로 또 그러면 네가 리마인드 시켜주라. 결국은 어제 우리 집의 에피소드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합판체는 뭐고, 여러분이 삼고 있는 여러분의 머리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이 참 성도이시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를 잘라버리십니다. 대단한 역설인데요. 나의 목베임이 주님, 오히려 주님의 사랑이군요. 나의 참형이 오히려 주님의 은혜이군요. 나의 목베임을 위해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지금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시군요. 내 머리를 베우셔서 예수님의 머리를 올리시고 그렇게 나를 장막 삼으시군요. 주님의 거처로 삼으시군요. 매일매일 이 역설을 알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의 은혜가 가득하신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머리로 삼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손톱만큼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 베어주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목 베일 수 없는 자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을 베어주실 때마다 그게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과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참영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